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은 삼손이죠.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나실인의 서원을 특별한 서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한 서원. 그리고 남자나 여자가 다 할 수 있는 서원입니다. 보통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또한 이 기간도요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구별된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구별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은 내지는 평생 동안은 하나님께 드린 자로 살겠습니다. 더 큰 구별됨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서원이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포도로 된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3절 4절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는 인류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는 농작물이지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열매 그대로 먹거나 즙으로 짜서 먹거나 건포도로 먹거나 발효를 해서 술이나 식초로도 먹고요. 그 씨앗은 기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용한데 이것을 금지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술이니까 멀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은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은, 보통 구별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는 거죠. 먹는 것으로,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별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었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삼손은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괜히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서 모든 지시를 하잖아요. 보통 마음이 중요합니다 할 때 심장을 가리키는데 그 마음조차도 원래는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모든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조차도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머리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모든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 어떤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나시린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었어요. 6절 7절입니다. 6절이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나시린은 시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의 죽음도 만질 수 없습니다. 나시린은 서원한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산물인 시신은 죄로 시작된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죽음과 시신이라는 것이 생겼죠.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죠. 죄와 완전히 결별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시신만 만지지 말라는 이유는 그것이 지저분해서 더러워서가 아니라 이게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나시린 서원은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하나님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나시린 서원을 했어요. 저는 나시린입니다. 라고 해놓고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전혀 덕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인 순종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거룩히 여기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더 특별한 소원을 하고 더 특별히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마음을,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조금 전에 읽은 8절 말씀과 거의 유사하죠. 하나님께 거룩한 자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라는 것은 정말 거룩한 존재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참된 행복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함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을 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 평생을 사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죠. 세상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것도 하고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감사가 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실된 영적 예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2절에서 27절 사이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 축복 혹은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자, 축복의 의미가요, 빌축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라.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고 입고 자는 모든 순간에 복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세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자, 25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참 표현이 아름답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자비의 얼굴,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아도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부귀영화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죠. 24절, 25절, 26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계속 좀 읊으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지요.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일방적인 사랑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은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동시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다 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이 축복문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능하다면 집에 이 본문을 좀 써서 좀 붙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셔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지켜주셔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강 주셔야 함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것으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축복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축복하고요, 북한도 축복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유통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정치권 너무나 시끄럽고 혼미한데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또한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무기로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세상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전 존재를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찬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손들, 부모님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죄와 판단, 비방이 가득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권으로부터 맑은 물이 평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에 아버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저 땅을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이 핵미사일로 세상을 위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저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온전한 주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정죄와 판단과 비난이 난무하는 정치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미사일과 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오직 복음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폐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야욕을 멸하여 주시고 또한 몰도바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헛된 생각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틴의 생각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